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평범한 백인 가정에 4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의 미래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한 말이 이 아이는 43살밖에 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4살 때 들은 이 말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나는 43살밖에 못 살아. 커가면서 43살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마음은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는 43살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람은 병원 영안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인은 마약 중독입니다. 죽어서 부검을 하니까 뱃속에 10가지의 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는 동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입체를 받고 박수를 받고 그 사람이 추는 춤도 따라하고 영화도 수없이 많이 찍었고 아주 화려하게 살았지만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마약을 의지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입니다. 43살 이후에 소망을 잃어버린 엘비스 프레슬리.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43살을 살든 80살을 살든 90살을 살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 정해져 있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건 다 똑같은데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시련과 고통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겨갈 소망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 그거 이길 수 있어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내게 주어지는 이 육신의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겨갈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와 잠시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번뇌와 근심이 들어가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타라세스도인데 이 말의 뜻은 뒤흔들다 그리고 혼란에 빠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시면 그냥 근심만 나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뭐하고 같이 붙어요? 마음하고 붙어요. 마음의 근심. 예수님도 마음의 근심이 그랬고 잠언서에도 지금 마음의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근심 왜 붙여졌습니까? 마음의 근심이란 바로 영혼의 질병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근심을 계속 갖게 되면 영혼의 질병이 지속적으로 내게 진행이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다 보면 내가 이 마음속에서 심하게 내가 영적인 질병이 이게 더해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에 배 한 척이 있으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태함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게 되어지면 내 심령 안에 뭐가 일어나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면 그 바다 위에 배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뒤집혀질 것처럼 내 마음의 근심이 그렇게 더해지면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정하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가 넘어지고 내 스스로가 뒤집혀질 수 있는 그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굳건히 잡고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이길 수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저는 계속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개역 개정보다 옛날 개역 성경이 더 좋아요. 말들이. 우리 이 성경에는 거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소라고 되어 있어요. 머무르는 곳. 우리가 머무르는 곳. 그것을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어요? 예비하러 가신다고. 아버지께 간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이사야서 35장 8절.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의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곧 길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곳에 더 로드라고 써 있어요. 어 로드가 아니라 더 로드입니다. 더 로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오직 그 길. 내가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이르는 거룩한 길을 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대로가 있어 그랬어요. 대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뭐가 생긴 거예요? 대로가 생긴 거예요. 그 대로에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이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뭐예요? 깨끗한 자. 깨끗한 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깨끗하지 못한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대로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처소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동에 갑니다. 명동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갑니까? 걸어갈 수도 있고요. 운동삼아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명동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죠. 명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갈 수는 없지 않습니다. 명동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버스를 타려면 몇 번을 타고 가는가, 지하철을 타려면 어디서 내려야 되는가, 뭔가 알아야 갈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길이,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우린 편하죠. 내비게이션 딱 키면 되잖아요. 때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 해갖고 엉뚱한 데로 인도할 때도 종종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에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로 오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우리가 봐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 길을 가야만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말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이 진리고, 그 진리 속에 있으면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참 더럽다고. 우리나라 이거 정말로 너무 악하고 더러워서 나 이 땅에서 못 살겠다고, 해조선이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로 가겠다 그러고 참 더럽다 그러고 악하다 그러고 이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이 나라를 떠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 땅에 있어요. 더럽다고, 악하다고,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욕하면서 그 땅에 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돌려보면, 이렇게 더럽고 악한 이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내 손으로 그 더러운 오물들을 치워보려고 그 흙탕 속으로, 그 진흙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봤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어쩌면 그 오물이 나에게 튀길까봐, 그 오물이 내게 묻을까봐 우리는 까치발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 끝으로 가장자리로 피하면서, 그러면서 손가락질로 이 세상은 참 더럽다고, 이 세상은 참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고, 나는 힘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스스로 부딪혀보려도 하지 않고 있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 눈에 보일 때, 세상 눈에 보일 때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 됐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힘이 없어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진리고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 가정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 일터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했다고 하면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더라도 사랑했다면 악하다고 더럽다고 하는 그것을 내 손으로 치워보려고 내가 한 번만이라도 움직이면, 아니 한 걸음만이라도 더 옮겨진다고 하면 우리의 그 사랑은 그 악하고 더럽고 힘들다고 소망 없다고 가망 없다고 하는 일터나 교회나 내 가정에 우리 주님의 우리 생명의 길이 좀 더 환하게 열려지지 아니할 겁니다. 어릴 때 땅 따먹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땅 따먹기를 하면 땅을 따먹는 것보다는 땅을 못 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땅 따먹기 할 때마다 화가 많이 나요. 어떨 때 좀 3번 쳐서 돌아와야 되는데 욕심내갖고 처음에 뻥칠 때 너무 멀리 가요. 그래서 빨리 가야지 하고 뒤로 치면 또 얘가 또 엉뚱한 데로 가고 나중에 내 집으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제 친구는 이 땅 따먹기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만한 땅을 해놓으면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몇 번 안 치는데 절반의 땅을 그 친구가 다 먹어요. 저는 땅이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면 내봐 그러고 가요. 땅을 하나도 못 얻은 저도 그냥 가고요. 그 땅을 절반 이상 차지했던 그 친구도 집에 가요. 땅 따먹기 하면서 잘 된다고 기분 좋고 저같이 땅 따먹기를 못해갖고 아이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갖고 화를 내더라도 밥 먹으러 집에 와라 그러면 두말 안 하고 갑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땅 따먹기처럼 때로는 많은 걸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적은 것, 아니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돌아갈 집이 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인생은 우리의 육신의 삶은 땅 따먹기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근심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이 땅에 두고 갈 거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에 우리 주님이 밥상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부를 때 시원하 하고 부를 때 손 툭툭 털고 내일 와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생명의 길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극동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우석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명예교수입니다. 정년 퇴임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우석 박사 치시면 이분이 쓴 책들이 10몇 권들이 나옵니다. 그 책 한 권만이라도 읽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은혜 시절에 고함 지르고 욕도 잘하고 수술 중에 레지던트가 실수를 했더니 수술하다 말고 그 레지던트를 발로 걷어 차가지고 나가고 쫓아냈다고 하는 전설이 들릴 만큼 괴팍하고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근처도 안 갈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우석 교수가 의대를 졸업을 하고 10년쯤 지난 뒤에 이 선생님이 교회를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니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까 해갖고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여쭤봤대요. 선생님 정말 교회 다니십니까?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교회 다녀.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네가 아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았다. 그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비과학적인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암 전문 수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괴팍하더라도 이분에게는 환자들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이거 하나 받기가 어려운 만큼 그렇게 유명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암 환자들이 있는 그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욕을 하고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저런 병에 걸리면 자기도 저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연찮게 한 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독한 통증이 오는데도 그걸 잘 참으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고 아프지요, 힘들죠,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회진 시간에 회진을 하러 가면 언제나 아픔 속에서 자기를 보면 쌩긋 웃으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 상태라고 하면 난 저렇게 죽음 앞에서 편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절대로 못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대요. 당신 뭐 특별한 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 앞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만 길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 모든 풍파 시험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